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제일 필요한 은사는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지혜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내가 앉아야 되는지 일어서야 되는지 또 앞에 앉아야 되는지 뒤에 앉아야 되는지 중간에 앉아야 되는지 돈을 모아야 되는지 아니면 돈을 써야 되는지 이런 상황 판단을 잘 할 수 있게 됩니다. 지혜의 은사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요, 지혜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뭘 못하는 거예요?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공부 잘하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지난주 목요일에 대통령 2차 담화가 있었잖아요. 저는 그 담화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하셨죠 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모를 수가 있을까? 기가 차더라고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습니다. 지금 어젯밤에 전국에 있는 도시에서, 전국의 많은 도시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라는 집회가 열렸어요. 근데 이번에 집회할 때 여러분 특별한 걸 못 느끼셨나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애들이 뭘 들고 나왔냐면 응원봉을 들고 나왔잖아요. 그게 이겁니다, 이거. 이게 그 유명한 응원봉이라는 거예요. 이게 싸진 않아요. 몇만 원 정도 합니다. 하는데 아이돌 좋아하는 딸 가진 부모들은 다 알 거예요. 저희 집에도 딸이 있잖아요. 이거는요, 잊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안 팔아요. 한정 판매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들이 이거를 자기 보물 1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다. 제가 아침에 나오는데 저희 아내가 이거 잊어버리면 딸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으니까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근데 아이들이요, 이게 자기 목숨만큼 귀한 거예요. 근데 제가 제 딸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나 잘 아니까 제가 아이들이 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저 애들하고 같이 보는데 애들은 이거 들고 나오면 누구 팬? 애들 노랑 동그란 건 누구 팬? 야 저기 누구 팬이 나왔네? 누구 팬이 나왔네? 뭐 샤이니 팬이 뭐 BTS니 다 알더라고, 다 알더라 애들이. 네, 이 아이들이요, 이 봉을 들고 나온 건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보물 1호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는요, 기스도 나면 안 되고 먼지도 묻으면 안 되고 이걸 보관하는 함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들고 오다가 너무 커가지고 안 들고 왔어요. 보관하는 함도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이들이 나왔다는 건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응원봉을 나와고 했다는 것은 아이들도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마음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TV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집회를 이렇게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콘서트 하는 거 같죠. 예.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 신나게 하면서 보기 좋더라고요. 보니까 아이들이 응원봉 들고 나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이게 40몇 년 만에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런 생각도 들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일이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경험도 되겠다. 있어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벌어졌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20, 30대가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정치에 아주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그리고 누구를 뽑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제 공이 어디로 넘어갔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추운 겨울에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 갔다 오신 분도 여기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의도 있잖아요. 여의도는 강바람이 엄청 부는 동네예요. 엄청 추워요. 네. 근데 이 추위에 거기에 100만 명 넘는 그런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독교인들 더욱 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가 환난이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한반도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요, 지혜가 없어서, 왕이 지혜가 없어서 상황 판단 잘못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엄청난 만행을 저지른 한 왕이 나오는데, 그 왕의 이름은 헤롯 왕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동방 목사들이 별 따라 왔잖아요. 그래서 먼저 헤롯 왕에게 이제 가서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있는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헤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말씀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지금 그 박사들이 왔는데 헤롯 왕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판단을 못합니다. 지혜가 없으니까. 상황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해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생각을 못하는데, 이 지금 지혜 없는 이 헤롯 왕이요, 뭐에만 관심이 있었냐면, 이 사람은 자기의 왕권, 자기의 권력, 이게 다 돈 주고 산 것, 이 사람은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 판단이 전혀 안 된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 상황 판단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꼭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만행을 저질러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헤롯이 무슨 일을 저질렀냐? 동방 목사들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헤롯에게 안 가고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를 시점으로 해서 그때는 아이들을 모두 다 죽였다는 거예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한 위기를 이제 경험하게 돼요. 그 뒤에 누가 있을까요? 다 마귀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세 가지 귀한 선물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뭘 주셨냐면 황금을 줬죠. 황금은 당신은 왕입니다 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유황을 주셨죠. 유황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죽었다가 살아날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고요. 세 번째가 뭐죠? 몰약이죠. 몰약은 향수인데 이 향수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 왕이나 권세 잡은 자들, 그렇게 높은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그런 향수가 몰약이었어요. 그 의미는 당신은 존귀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동화 목사들이 선물을 몇 개 줬다고요? 뭐예요? 황금, 그 다음에 유황, 그 다음에 몰약이죠. 그럼 제 질문 하나 할 때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은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관현악단이 갑자기 왜 밑을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안 시켜요. 네.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의 공통점 뭐라고요? 황금과 그 다음에 유황과 그 다음에 몰약,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비싼 물건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값비싼 물건이 뭐였다고요? 황금, 유황, 몰약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동방 박사들이 엄청나게 귀한 선물을 주고 갔잖아요. 그러면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 선물을 어떻게 했을까요? 동방 박사에 전해준 이 귀한 선물이니까 집에다 잘 모셔뒀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 아시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선물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에 어떻게 나오죠? 성경에 안 나옵니다. 성경은 아무 답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습니까? 부유했습니까? 가난했죠. 그런데 지금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하죠? 애굽으로 가죠. 그러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이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주셨는지 아시겠죠? 이 비싼 물건 왜 주신 거예요? 피난 가서?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피난 갔을 때 돈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팔아서 아마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굉장히 몇 년 동안 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아기 예수님을 돌봤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에게 뭘 주신 거예요? 피난 자금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하잖아요. 그것은 산타크로스가 만든 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선물한 것을 교회는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많이 합니다. 근데 선물을 할 때는 세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기독교는 세 가지의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성탄절에 선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선물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생활에 필요한 것을 선물하라. 동방 박사들이 준 선물이 결국 애굽에서 꼭 요긴하게 쓰인 피난 자금으로 쓰였잖아요. 그래서 성탄절 선물은 보기 좋고 화려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선물을 해야 된다고요? 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해와 용서를 위한 선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뭔가? 화해와 용서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할 때도 이 화해와 용서를 담아서 하는 선물이 성탄절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하고 싶은 사람, 용서하고 싶은 사람, 용서받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데, 성탄절을 선물할 때 누구한테 할 거냐 그러면 누구한테 하냐면 갚지 못할 사람에게 선물하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보실까요? 갚지 못할 사람에게 선물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탄절 교회에서 맨날 교환만 선물 교환하시잖아요, 맨날. 그 성탄절 선물은 주고 받는 거는데 아니에요. 전통으로 기독교 전통은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선물했잖아요. 선물 교환하려고 받은 거예요. 내가 줬으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뭐 줄 거나 이런 마음 눈꼽만치도 없었겠죠. 그래서 성탄절의 선물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갚지 못할 사람에게 선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에는 몰래 산타라는 개념이 있어요. 요즘. 그래서 몰래 산타는 우리 교단에서도 하는데, 몰래 산타는 뭐냐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겁니다. 우리 남신도에도 옛날에 많이 했었죠. 성탄절이 되면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어떤 특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은 몰래 선물을 줘야 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시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 뭐라 했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행하라고요? 나에게. 그러니까 누구한테 선물하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물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성 프란시스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이 회심하게 된 얘기가 있는데,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라는 그 시를 기도를 한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프란시스라고 하기도 하고 프란시스코, 프란체스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되게 부자였는데 술과 여자에 빠져가지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오다가 길거리에서 문둥병 환자를 만났어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저 사람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갑자기 막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다 누가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특별한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문둥병자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옷을 입혀주면서 이 사람이 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그 사람을 안아주라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문둥병자를 안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콱 앞에서 안았어요. 안아가지고 얼굴을 탁 봤는데 누구의 얼굴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둥병자로 변해서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이 성프란시스코를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날 자기 인생을 거기서 바꿔요. 누구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잖아요. 예. 그날부터 이 사람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데 그때 읽다가 예수님께서 이분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그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예, 그래서 그가 가끔 모든 기득권을 다 버리고 거지 형제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그 지극히 작은 자를 돕는 일을 일평생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제 성탄절이 열흘 남았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가장 특별한 선물인 아기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날, 우리가 특별한 선물을 받은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특별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또 특별한 선물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감사하며 보내는 특별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교회는, 또 성도들은 이 성탄절이 되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들, 내 주위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 늘 살펴보고 그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그 선물을 해야 되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군지 정해 주셨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두 번째는 마실 것이 없는 사람. 세 번째는 나그네 된 사람. 그 다음에는 헐 벗은 사람. 헐 벗은 사람에게 뭘 입혀주라 그랬죠? 옷을 입혀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병든 사람, 내 주위에 병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나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2000년 동안 모든 교회는 그들을 찾아서 특별한 선물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토론토에서 유학생활할 때 유학생들이 다 가난하죠. 저만 가난한 게 아니라 다 가난하죠. 근데 이제 토론토에 거의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신장로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성탄절 되면 꼭 선물을 주셨어요. 저한테. 무슨 선물 줬냐? 저희 가정에 주셨는데 뭘 주냐면 꼭 냄비, 프라이팬, 주방 용기, 뭐 주방 용품 이런 걸 주시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신기하게 생각해서 제가, 아니 성탄절에 목회자한테 프라이팬 선물하는 사람 있습니까? 무슨 냄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릇을 주고. 그래서 이 토론토만 그런가? 캐나다 풍습인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나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이구나. 공부를 많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생활용품을 준 거예요. 이 정신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한국에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 가정을 뭘로 생각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했구나.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특별한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만 기쁘고 우리만 즐거운 게 아니라 내 주위에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찾아서 선물하라고.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먹을 걸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마실 것 주고, 병든 사람들은 돌봐주고, 또 이 땅에 나그네 된 사람,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걸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주는 그런 일을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탄절에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